세계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북에까지 이름을 올렸던 송혜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고 정주영 회장을 만난 일화가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만났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 오셨구려 그러더래요. 이 한국에서 가장 부자인데 나한테 부자 그러니까 이 뭘 놀리냐.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사업은 잘 되시나 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렸답니다. 근데 정 회장이 딱 정색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실언했습니다. 선생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이분이 전국 노래자랑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사실은 정주영 회장도 인맥이라면 뭐 자랑할 만하겠죠. 재계, 관계, 정계, 언론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좋은 사람 많이 아는 것 부러워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도요, 아쉬운 것, 만족 못하는 대목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송혜 선생은 건강하게 장수했고 정력적으로 활동하면서 마지막 해까지 활발하고 유쾌한 모습 보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합니다. 35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 MC 했다 그러는데 시작을 61에 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 이 분, 한국 최고의 부자도 부러워했던 이 스타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안타까워했다 그럽니다. 이 따님이 집사님이고요, 그 손녀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오랫동안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몇 달 전에 병석에서 손녀가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멘, 아멘으로 기도하시는 것 함께 보고요, 그 이후의 삶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겠다 싶어서 교회가 장례를 주관했다고 주관하신 목사님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인기를 누려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어도 그것으로 인간의 삶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잘 살았다 할 수 없습니다. 95년을 살고 195년을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 다 가졌다 해도요, 지나고 보면 그것 자체로는 일장춘몽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사람 나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잘 나가는 강대국의 실력자입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부러울 게 어디 있겠나 하는 사람인데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불쌍하죠.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정을 알고 보면 세상 사람 불쌍하지 않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 죄의 그늘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해결책까지 있다면 더욱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에게는 있었습니다. 볼까요? 2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명예가 와도 최고의 실력자라 하더라도 고칠 수 없지만 우리나라 가면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 대부분은요,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람의 신들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졌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진 거예요. 강대국의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고 약소국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21세기에 와서도요, 비슷한 미신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아시아 사람들 만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이 거래를 할 때에 모든 조건이 다 맞아가지고 최종 사인을 할 때도 스탑한대요. 달력을 보고 오늘이 길일인가
한국 사람들 그러죠. 이렇게 이사할 때 손 있는 날 피하잖아요. 그 날짜 맞춰서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덜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심하고 중국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건 안 해도요, 내가 시원찮으면, 내가 시험에 합격 못하고 내가 취직 못하고 인정 못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 사업이 좀 시원시원하게 벗어나가고 친구들 만나도 어디 가도요, 밥값도 좀 탁탁 시원하게 내고 그럴 정도면 교회 가자 소리 하겠는데, 안 그러면요 목소리 작아지죠.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사회가요, 높은 사람이 하는 말이면 다 맞는 말이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하면 무슨 말을 해도 무시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노예로 잡혀왔어요. 어른도 아니고 아이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요, 그 주인 집에서 뭐라고 할까? 야, 웃기지 마.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면 네가 이렇게 잡혀와서 노예로 있겠냐? 네 꼴을 알아라. 가서 밥이나 해. 구박받을 게 뻔하고 무시당할 게 분명한데, 그런데도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목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나병이 나은 것도 신기하지만 이 소녀가 이렇게 말했던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또 놀라운 것은요, 이 주인집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귀 담아 들을 뿐 아니라 임금에게 가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일단은 이유가 절박했겠지요. 간절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말을 신뢰하는 어떤 요소, 이 소녀가 신뢰받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요셉 비슷하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고 죄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의 지식인들, 그 감옥에 온 이집트의 최고 고위 관료 출신들이요, 어린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일까요? 창세기 3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반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라고요?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요셉이라는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요, 어렴풋이나마 이 간수장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사실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알았다 하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는 거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죄를 지을 수 없죠. 이 순간에 아무도 없어요. 너하고 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평소에 요셉이 늘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움직이는 신의 산 성막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어디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알은 거예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비록 이집트까지 잡혀갔지만 신세는 노예 신분이고 죄수 신분이지만 저 사람은 뭐가 다르다, 뭔가 있다, 왠지 저 사람 하는 말이면 들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소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상대잖아요. 적국이잖아요. 서로 잘났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데도 서로 기싸움, 내가 잘났다, 우리가 강하다, 전쟁하면 본래 그래요. 그런데 그 나라의 선물을 갖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찾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은요, 비록 노예이지만 이 소녀의 말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복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이 있는 그 집에, 요셉은 노예지만요, 그 집이 집과 밭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가는 곳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오늘 이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의 집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직업의 현장에서 탁월하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혹은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요, 어디 흠잡힐 데 없어야 된다. 그래서 좀 싫어도 양보하고 그래야 된다. 여러분, 그게 좋은 뜻이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나는 능력은 안 되고, 나는 또 왜 이럴까, 이것밖에 안 될까, 열등감은 더 크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탁월해야 된다 그랬는데 부당한 일에 노 하지도 못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소리 들을까 봐 막 이용당하고 호구 잡히고, 그래서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도 조급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신실한 현존, faithful presence입니다. 이 presence가 뭔가 하면요, 아주 쉬운 말입니다.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학생이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해서 1등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거기에 신실하게 자리를 짓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말은 faithful presence란 말은요, 내가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좋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단기 선교 가는데도요, 한 2주 이렇게 가는데 청년들 가가지고요, 막 한 마을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닐 때도 있어요. 수십 년 사역하고 봉사하고 눈물로 기도해도 별 눈에 보이는 진전이 없는 선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고 탁월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 생각은 기특하고 장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고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요, 우리를 해방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성과를 내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야 못 박아놓고 나면요, 그게 굴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난 주일에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거면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건 믿으면요, 여러분 대충 살겠습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게으르게 그냥 팡팡 시간 낭비하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프레젠스, 임재하신다는 걸 아는 게 사실은 신앙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로렌스 수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은혜를 받아서 수도원에 자원해서 들어갔지만 이렇게 요즘 말로 쉬운 말로 가방끈이 짧아서요,
이렇게 정식 수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신학 교육을 받을 만큼 지적 수준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수사가 돼가지고 이 100여 명 살아가는 수도원의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데 15년간 봉사했습니다. 나중에는 다리가 불편해서 장 보러도 못 가요. 그래서 그냥 신발 수선실에 가서 신발 깁고 그렇게 평생을 흐드렛 일을 하면서 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긴 글은요, 말은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가장 빛나는 영성의 보배와 같은 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렌스 수사, 브라더 로렌스. 저에게는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와 기도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함과 달그락거리는 소음 가운데도, 심지어 동시에 몇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때도, 이런 100명 식사 준비가 쉽지 않잖아요. 뭐 이거 가져오라, 저거 해라, 불 껐냐, 뭐 했냐, 뭐 챙겼냐, 왜 이래 더럽냐, 뭐 그런 가운데도 평온하게 마치 무릎을 꿇고 성찬에 빵을 받아든 때처럼 큰 평온 가운데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그 부엌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로렌스 수사의 부엌, 거기에 들었던 은총의 햇살을 떠올리면서 저는 나만 장군 집에 잡혀가 있던 노예 소녀, 그 소녀가 일하던 부엌을 상상해 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그곳에도 비추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로렌스 수사가 참 훌륭하지만 그래도 그분은요, 기독교 세계 내에서 기도 소리와 묵상의 향기가 끊이지 않았었던 수도원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이 높임 받는, 존귀함 여김을 받는 그런 세계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가 일하던 곳은요,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방 종교의 탐욕과 음란과 폭력이 지배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소녀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엌은 어떻습니까? 매일 세끼 밥하고 먹는 그 자리 사랑하십니까? 최근에 나의 해방 일지라는 드라마가 유행했는데 딸 둘 아들 하나 둔 5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억압되어 있는 해방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루는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하고 3명이 들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어떤 약간 사소한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어떤 다른 차하고 이 도로에서 속도 경쟁을 합니다. 위험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편도 1차선인데 막 추월하고 굉장히 위험하게 갑니다. 근데 저쪽은 날렵한 세단인데 여기는 들컹거리는 트럭입니다. 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지기 싫어서요, 막 달리다가 밭에 처박힙니다. 아버지는 운전하고 엄마가 중간에 앉고 아들이 저쪽에 있는데 아버지는 막 달리고요, 아들은 옆에서 아버지 좀 더 빨리요, 빨리요. 이 목숨을 걸고 과속을 붙이게요. 엄마는 기겁을 합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말 듣습니까? 철없는 남자들이. 그러다가 밭에 트럭에 처박히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 엄마는 쌀을 씻어서 밥을 안 칩니다.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밥은 해야 되는 상황. 내가 이 꼬라박힌 이 날에도 밥을 해야 되다니.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요, 나 이제 교회 갈래요. 그래요. 교회 갈래. 예배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주일 하루만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이게 좀 벗어나고 싶어요. 나 이제 교회 갈래요. 그래요. 얼마 후에 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압력밥솥에 쌀을 씻어서 밥을 앉혀놓고 이게 끓을 때까지 한 몇 분 걸리죠? 15분? 10분? 그 사이죠. 그 사이에 잠시 방에 들어가서 누워요. 그리고 영영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안 일어나니까 아들이 나와가지고 엄마 밥 타요, 밥 타는데 뭐 해요? 밥 타 이래요. 그게 마지막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완전히 다 떠난 것 같고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말은 들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말은 들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랬다면 이 엄마가
숨이 막 넘어가는 순간에 마지막 들은 소리는 밥 타는데 뭐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지상에서 모든 것과 이별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 모든 소리들이, 모든 내 삶의 현장이, 사람들이 아련히 사라지는 그 순간에 들은 마지막 말이 밥 타였다면요,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평생 밥하고 살았는데, 아이고 밥 타는데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떠나면 우리 식구들 밥은 누가 해주나 그랬을까요? 아니면 타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일어날 힘도 없다, 일어나기도 싫다, 이제 좀 너희들 좀 알아서 해라, 지긋지긋하다, 그랬을까요? 이 드라마는 처음에 세 남매 젊은이들의 해방을 말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방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 세끼 밥 꼬박꼬박, 남편이 사고를 치거나 아이들이 속썩이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언제라도 꼬박꼬박 밥해 바쳐야 되는 그 엄마의 부엌. 아이들은요, 속 상한 일 있으면 늦게 들어와가지고 밥 안 먹어 하고 지방에 들어가면 그만. 남편들은요, 밥 먹다가도요 화나면 숟가락 놓고 나가 버립니다. 근데 엄마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미우나 고우나 밥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 엄마에게 부엌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냈던 부엌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아람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녀로 살아가는 그 소녀에게 부엌은 또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여러분, 21세기 문명국가라고 하는 한국에도 돈 벌러 자기 발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차별과 멸시를 받고 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인권이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스스로 자기 발로 온 것도 아니고 노예로 잡혀온 그 소녀의 삶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고대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라 자부하던 그리스의 최고의 지식인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노예는 인간보다 짐승에 가깝다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소녀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나아만 자기 주인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리고 이 주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뭡니까? 동료 인간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요, 복이 될 수 있는 인간이 최고의 인간인 거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주인님의 나라에서는 해결 못해도 우리나라 가면 하나님 만나면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 세계는 이스라엘보다는 아람이라는 불신 세계와 훨씬 가깝습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소녀의 부엌에 임했던 은총의 햇살이 우리에게도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게 밥을 안 치고 살림해가는 우리 집사님의 부엌, 우리 권사님들이 경영하시는 사업장, 집사님, 장로님들 출근해서 일하는 사무실, 공장, 진료실, 택시 운전대,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한다, 내가 열심히 한다, 그것도 물론 좋지만,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게 초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이 뭘 대단히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줘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거예요. 페이스풀 프레젠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민해도 괜찮고요, 좀 구차해도 괜찮습니다. 좀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이게 자유고 해방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 처지가 남보란 듯이 내세울 만하고 자랑할 만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전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얘기할 수 있다, 그거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고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자신 있게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행동했나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고 저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왕이잖아요. 전쟁에 졌지만 그래도 왕이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혹시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면 기도 부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이 처지와 형편이 이방 땅의 노예로 잡혀간 소녀보다는 훨씬 더 낫잖아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위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적국의 장수가 와서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그런데 옷부터 찢습니다. 하는 말이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갖는 정보와 지식들이 사람을 압도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사람을 형편없게 만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는 바로 그 이상한 자신감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주저앉히는 비극입니다. 왕이 흔들리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가장들이 믿음이 흔들리면 집안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지고 급에 질려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있지만 그중 누군가는 별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이 소녀의 삶을 보면요, 진짜 잡혀와서 노예로 사는 사람, 시궁창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혹 내가 힘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별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고개를 들 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누군가 빛나는 눈이 있을 것입니다. 반짝이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눈에 비친 별빛을 보고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도 누군가는 찬송을 하고 있고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만 집에 노예로 있던 이 소녀의 눈이 하나님으로 반짝였으리라 믿습니다. 내 처지는 시궁창 같을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의 처지가 거기서 거기이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열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분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분들에게 우리는 거기서 반짝이는 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여서 깊이 교제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낙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와 일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로 참 쉽지 않은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도요,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철치 인 액션해서 이웃 돕기 사역이라고 하는 팜플렛 하나 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하나의 부엌이 있습니다. 다비다 선교회. 식사하기 힘든 분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은에 소년 가장들을 포함해서 어려운 청소년들 기도하고 돕는 참 귀한 사역입니다. 발달 장애인들 함께하는 하나부 사역이 있고요, 장학회 있고요, 교도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사랑을 전하는 한빛 울타리 사역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했는데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면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여다보시고 이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몸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재정으로 후원하고 아니면 기도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참여해 보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반짝이는 눈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쁨 주십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삶이 몸에 배인 삶의 방식, 교회는 삶의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 삶의 방식이 세상에 복이 되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존귀함 여김 받는 만큼 복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맞아요, 능력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 능력만으로 안 됩니다. 열심이 있어야 되지만 인생의 열심만으로 안 돼요. 누군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아람 왕이 존귀하게 여겨주면 아람 왕이 할 수 있는 만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사장이 대통령이 존귀하게 여기면 사장이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만큼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본래 아람 왕에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신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왕이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나아만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 참으로 존귀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실 주님 믿으며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 이름 높이며 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